다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단을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어라. 그가 네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어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의 택하신 기업이로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다 함께 앉으시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빈손 들고 주님 앞에 나온 심령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문을 엽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한 말씀만 주옵소서. 말씀을 전한 자나 듣는 자나 한 가지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부족한 종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가리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신명기 32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가지고 기억하라, 생각하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사진을 무엇으로 찍으시나요? 보통 뭐로 찍으시죠? 원래는 사진기로 많이 찍죠. 요즘엔 뭐가 있죠? 핸드폰이 있죠. 오늘도 이렇게 보니까 본당 뒤쪽에서 이렇게 꽃밭에서 사진 찍으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핸드폰만 있으면 얼마든지 사진을 찍을 수도 있고 서로 볼 수도 있고 그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보통 나이가 지긋하신 분들은 사진 찍는 걸 별로 안 좋아하세요. 웃으시는 분들이 몇 번 있는데 왜 안 좋아할까요? 그 예쁜 모습이 사진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저한테 갖고 와서 예쁜 모습이 안 나온다고 고쳐달라고 하는데 죄송하지만 안 됩니다. 핸드폰을 할 수 없어요. 문제는 핸드폰의 문제가 아니죠. 누군가의 문제이긴 한데 본인이 알아서 생각하십시오. 자, 그러면 사진을 왜 찍을까요? 무슨 이유로 사진을 찍을까요? 그렇죠? 기억하기 위해서, 아름다웠던 모습을 추억하고 그리기 위해서 사진을 찍습니다. 사진 하나 보여주세요. 자,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네, 저입니다. 43년 전의 제 모습인데 잘생겼나요? 네. 죄송합니다. 막 강요하는 것 같은데. 그때는 코가 많이 눌렸죠. 누가 이렇게 누른 것처럼 코가 눌렀는데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코가 섰어요. 한 장 넘기시면 저 가운데서 이렇게 쭈그려 앉아갖고 기타 치고 있는 사람이 저예요. 저 때가 제가 몸무게가 45kg였어요. 177cm에 45kg. 군대에 가면 안 되는데 군대가 저를 불러서 갔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김 목사님은 절대 군대 가면 안 되는데 왜 저러고 있냐 하시는 분이 있는데 제가 이제 확증시켜드리기 위해서 저 사진을 보여드립니다. 97년도 1월달 이렇게 찍었는데 저 때 참 많이 맞고 이렇게 딱 보면 뭔가 이렇게 눌려있지 않나요? 뭔가 눌려있어요. 저 때도 이렇게 청소해야 되는데 교회 간다고 좀 맞고 지금 교회 가서 기타 치면서 예배를 준비하던 시기입니다. 마지막 한 장 더 볼까요? 네, 요거는 12년 전에 제가 목사 안수 받던 때 사진입니다. 제가 왜 사진을 보여드리냐면 이 사진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저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 군대에 있을 때 힘든 시간들,
집어치우고 싶었던 그 시간이었지만 나를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셨던 그 시간. 또한 목회자의 마음에서 자꾸 다른 마음이 들 때마다 이 사실을 보면 그때 안수받기 전에 기도하면서 내가 정말 그 초심이 있었지, 그 마음이 있었지를 되새기면서 기억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러한 사진처럼 모세의 노래라고 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광야에서 힘든 여정 가운데 주셨던 은혜, 사랑들을 기억하라고 주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애굽에서 탈출하여서 광야로 들어갔죠. 40년 동안 광야에서 힘든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광야에서 그들이 했던 건 뭐예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께 대들고, 사실 그거 하나만 해도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죽어야 됐어요. 심지어 죽기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지키셨고 무엇을 주셨어요? 만나와 메추라기, 물, 그런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고 보호하시고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훈련이었다라고 고백하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기억할 메시지는 무엇이냐? 참된 신앙인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은혜를 기억하자.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시다. 자, 본문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7절 시작.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네 아버지에게 물어라. 그 안에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어라. 그들이 내게 말하였다. 모세가 무슨 말씀을 주고 있죠?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해라.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으로 택하신 그때부터 지금까지 인도한 모든 것들을 기억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 세상 말로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은 그렇게 은혜롭지 못했어요. 더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죠.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큰 강까지 모든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 약속을 주셨어요.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의 현실은 뭐예요? 땅 한 조각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심지어 어떤 때는 사랑하는 아들을 죽여야 되는 그런 시기도 있었어요. 이스라엘에서 노예 생활을 했고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한 다음에 이집트 탈출해서 좋은 땅이 나왔나요? 뭐가 나왔죠? 광야가 나왔습니다. 삭막한 땅,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땅이 그들 앞에 펼쳐졌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모세는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옛날을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가 10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10절 다 함께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켰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옛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언제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언제 예수를 영접하셨습니까? 언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셨습니까? 세상 말로 잘 나갈 때 영접했나요? 하는 것마다 잘 될 때, 승승장구할 때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왔나요? 아닙니다.
잘 될 때는 하나님이 안 보여요. 보일 수가 없어요. 왜? 나한테 물질도 있고 권력도 있고 하는 것만은 잘 되는데 왜 나한테 하나님 필요해요? 하나님 안 보여요. 하나님 믿으라고 하면 너 나 잘 믿어라. 난 필요 없다. 나 지금 잘 살고 있어. 그런 마음으로 살다가 어느 순간 안 되고 힘들고 아프고 원치 않는 말도 안 되는 병에 걸렸을 때, 마음이 약했을 때 뭐예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또 어떤 사람들은 옛날 이야기하면, 옛날만 생각하면 지긋지긋하다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미 와서 잠도 못 자고 어린아이들 데리고 와서 내가 뭐 하고 있는지 그때만 생각하면 눈물이 안 날 수가 없어요. 내가 왜 조국 땅 다 버리고 이곳에 와서 이게 지금 뭐 하고 있나. 고생한 건 생각만 해도 눈물이 흘릴 수밖에 없죠. 그러나 여러분, 힘든 시간을 안 보내신 분이 누가 있어요? 한 명도 없어요. 여기 계신 누구 한 명 그냥 되는 대로 막 사신 분들 없어요. 때로는 한숨 쉬고 직장 때문에, 자녀 때문에 눈물 흘리고 정말 괴로운 시간들을 보낸다는 것이죠. 자, 그러나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7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너무 힘들고 괴로웠지만, 어떤 때는 지긋지긋했지만 그것이 뭐예요? 내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왜냐? 그것을 통해 말씀을 깨닫게 되었고 기억하고 생각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돌아보면 우리들 모두가 하나님 은혜 속에 살았습니다. 어느 찬송가 가사처럼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봐도 뭐예요? 주님의 손길이 안 미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가정에, 자녀에, 나의 일터에 모든 상황 가운데에 주님의 세심한 간섭이 있었다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그게 은혜예요. 그게 은혜예요. 이러한 은혜 안에 살아왔음을 기억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메시지는 무엇이냐? 은혜 속에도 하나님의 훈련은 계속된다는 겁니다. 은혜 가운데 있어도 훈련은 계속되고 있다. 오늘 본문 11절부터 12절까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치 녹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자, 무슨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셨는데 마치 뭐처럼 어미 새가 아기 새를 돌보듯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통 독수리는 둥지를 어디다 만드는지 아세요? 많은 경우 절벽에 만듭니다. 절벽에 만들어서 보통 그 둥지 보면은 가시 있죠. 날카로운 가시. 적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왜냐하면 뱀들이 올라와서 새끼를 잡아먹기 때문에 가시로 만들고, 그 둥지 안쪽은 아주 부드러운 풀, 본인의 깃털 이런 걸로 아주 안락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새끼새가 자랄 수 있도록 뭘 줘야 돼요? 이제 먹이를 줘야 되죠. 먹이를 보러 와서, 근데 새들은 뭐만 하면 돼요? 입만 벌리면 되죠. 그렇죠? 탁 벌리고 있으면 새끼새가 이렇게 어미새가 이렇게 주고 그렇게 하죠. 그렇게 잘 자랄 수 있도록 키우고 양육하고 돌봐주고 시간을 보냅니다. 자, 그러다가 어느 순간 탁
이때가 되면 이제 새끼 새들이 뭘 해야 되냐면은 나르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렇죠? 걔들도 이제 사냥도 해야 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런 시기가 오면 어미새가 제일 먼저 뭘 할까요? 제일 먼저 뭐 할까요? 오늘 11절 말씀에 나오죠. 자기의 보금자리, 둥지를 뭐예요? 어지럽게 해요. 부드러운 풀들, 어미의 깃털들 다 빼요. 뭐만 남아요? 가시밖에 안 남아요.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절벽으로 데리고 와서 뭐예요? 밀어버려요. 그러면 그 새끼새가 죽지 않으려고 막 날개짓을막 하죠. 그렇죠? 날 수 있나요? 당연히 없죠. 그래서 거인 땅에 떨어져서 죽기 직전에 이제 어미새가 확 날아와서 새끼를 이제 데리고. 그것으로 끝나면 좋은데 뭐예요? 절벽으로 또 올라가요. 또 떨어뜨려요. 또 날개짓하고. 또 데리고 오고 반복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새끼새가 뭐가 생겨요? 날개에 힘이 생겨서 푸른 하늘로 확 날아오르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러한 방법으로 누구를? 이스라엘을 훈련시키신 거예요. 그들은 이집트 땅에 있던 것들이 좋았어요. 고기도 먹고 부추도 먹고 내 마음대로 살면 됐죠. 그러나 다리오 왕을 통하여서 바로 왕을 통해서 그 둥지를 흩으시고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는 첫걸음을 하셨어요. 절벽에서 미는 것처럼 광야로 밀어놨습니다. 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제일 먼저 뭐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에 미쳤냐? 왜 우리를 이곳에 이렇게 보내갖고 죽게 만드느냐? 더 심지어 누구에게 대항해요? 하나님께도 원망하면서 대들었습니다. 왜 우리를 이곳에 보내셔서 이 심한 고통을 시키셨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불평과 원망이 많던 그들도 40년 동안 훈련받고 보호받으면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건 뭐예요? 배우고 깨닫게 됩니다. 그게 바로 훈련이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살면서 참 불평들을 많이 하고 삽니다. 저의 모습을 봐도 죄송하지만 참 불평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잘 살고 있던데 저 사람들은 저렇게 가벼운 짐을 들고 아무것도 없이 가볍게 잘 살고 있는데 왜 나에게는 이런 짐들이 많아서 이런 고생을 하고 있나? 왜 나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자녀들에게 말해주는 동화가 하나 있는데 그 동화 중에 하나가 새들의 불평이라는 그런 동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종 동물들을 만드시고 산으로 들로 바다로 이제 보내시기로 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새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불평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 불평했냐? 하나님, 다른 동물들한테는 튼튼한 다리를 줬는데 왜 우리에게는 새 다리를 줬습니까? 여러분들 보통 뼈가 앙상하고 그렇죠? 얇은 다리를 뭐라 그러죠? 새 다리. 이게 제 다리가 새 다리예요, 그렇죠? 다리가 얇아서 힘들어요. 그러니까 새들한테는 불평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먼 곳으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 코끼리 보십시오. 자고로 다리는 코끼리 다리는 많아야 그렇죠? 저 다리 반만 주십시오. 우리 다리 뭡니까 이거? 이것으로 뭘 할 수 있습니까? 게다가 우리 어깨에 있는 이건 뭡니까? 이 무거운 날개 왜 주셨습니까? 왜 짐처럼 이거 왜 주셨습니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 어깨에 있는 날개를 활짝 펴서 힘껏 한번 펼쳐서 저어봐라. 힘께 저었을 때 어떻게 됐죠?
하늘로 날 수 있었습니다. 코끼리 다리가 있었으면 날 수가 있었을까요? 절대 못 납니다. 새 다리이기 때문에 잘 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짐이라고 생각했던 그 날개는 짐이 아니고 뭐예요? 하늘을 날 수 있는 도구요, 축복이요, 선물이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가? 우리 모두에게 약한 점이 있어요. 부족한 점이 있어요. 연약한 짐 같은 게 있어요. 그게 그러나 짐이 아니고 날개요, 축복이요,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어떤 분에게는 정말 사랑하고 고마웠던, 소중했던 부모님이 짐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어떤 때는 눈에 아파도 정말 괜찮을 것 같은 사랑하는 자녀가 짐같이 느껴질 때도 있어요. 어떤 분은 사랑하는 형제 자매가 날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해서 다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도 있어요. 어떤 분은 하는 일이, 어떤 분은 공부가, 어떤 분은 다른 것들이 짐처럼 나를 둘러서 힘들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또한 교회에서 주의를 하면서 주의를 하는 것이 힘들고, 다른 사람은 하지 않고 있는데 왜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나, 짐처럼 느껴질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짐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게 날개요, 축복이요, 하나님께서 선물 주시기 위한 도구예요. 주의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모두에게 약점 같은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괴로운 것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은혜 속에서도 뭐가 있어요? 훈련이 있어요. 괴로움이 있을 수 있어요. 안 할 수 없어요. 그러나 거기에 주신 모든 것들이, 약점들이 짐이 아니요, 은혜의 도구요, 축복임을 믿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이냐? 우리의 삶에 고통과 아픔이 있어도 주어진 자리에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견뎌야 함을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없는 것 같이. 후반부에 보면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는다고 나와 있어요. 자, 무슨 얘기냐? 우리가 기억할 것은 새끼새가, 물론 어미새가 받아주지만 뭘 해야 돼요? 날개를 힘껏 저어야 돼요. 왜요? 살기 위해서 해야 되거든요. 날개짓을 열심히 해야지 살 수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냐? 날개짓을 열심히 하지 않는 뭐예요? 새가 있어요. 하기 싫은 거예요. 어떻게 되겠지 뭐. 엄마가 도와주겠지 뭐. 난 살려주겠지.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렇게 된 새는 날 수 없고 도태되고 결국은 죽게 돼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가? 우리 모두에게 뭐예요? 해야 할 일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책임져야 돼요. 비록 어미새가 바다는 주지만 날개를 저어야 돼요. 날개 젓지 않고 뚝뚝 떨어지면 그 새는 결국 죽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했던 그 말씀처럼 기억하고 생각하며 실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받은 말씀, 깨달은 말씀, 나에게 주신 말씀 뭐예요? 잊지 말아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부르셨던 그 모든 것들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됩니다. 처음 결심, 하나님과 함께 했던 약속, 다짐, 결심, 헌신, 결단, 그 모든 것들 뭐예요? 기억하고
생각하고 반드시 실천해야 됩니다. 그게 뭐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고 우리가 나에게 짓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도 할 일이 있다. 넉넉 있지 마라. 내가 은혜는 부어주지만, 훈련 중에 은혜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반드시 나에게 짓을 해야 뭐예요? 날 수 있어요. 엄새가 떠나도, 엄새가 없어도 새끼새가 날 수 있는 그 상황이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기억하라. 생각하라. 여러분, 은혜는 기억하고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꾸 잊게 되면 영적인 죽음으로 가기 때문입니다. 물고기의 IQ는 0.4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억력이 3초밖에 안 돼요. 그래서 미끼를 넣어서 물고기를 잡으면 물고기가 다 입술이 찢어지죠. 놓아져서 던져서 다시는 뭐요? 또 물어요. 보통 그런 물고기가 뭐가 있죠? 뭐가 있죠? 예, 망둥이. 망둥이는 집어넣으면 나와요. 넣기만 하면 나와요. 머리가 나빠서 또 무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여러분, 잊으면 죽게 됩니다. 까먹으면 영적인 죽음으로 간다는 것이죠. 은혜를 기억하고 생각하며 사는 저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옆에 있는 분 쳐다보세요. 함께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붙으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기억하시고 생각하시고 그것을 마음판에 새기십시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